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생수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고 우리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영혼에 성령의 생수가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영혼에 성령의 생수가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 번만 하면 또 섭섭하니까요. 한 번 더 하시겠는데, 메마른 곳마다 주님의 은혜의 강물이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메마른 곳마다 주님의 은혜의 강물이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게도 오늘 설교 제목이 생수의 강인데요, 찬양팀이 또 생수의 강에 대한 찬양만 계속 해주셔서 참 그래도 부족한 부목사가 설교하는데 이렇게라도 돕고 있으시구나, 참 감사하게 생각을 했고요. 제가 더 열심히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 가운데 가장 신비롭고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바로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 깊은 곳에서 분명하게 역사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은혜를 오늘 우리의 삶에 살아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종종 성도님들을 상담하면서 혹은 신앙 간증을 들으면서 이런 고백을 들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도저히 믿음이 생기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박히면서 말씀이 진짜로 믿어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또, 목사님, 저는 원래 성격이 차갑고 상처가 많아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용서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힘이 제 안에 밀려와 미워했던 사람을 품게 되었던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없었던 일, 뛰어넘을 수 없었던 일들을 누구의 도움으로 뛰어넘게 되었냐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뛰어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랜드 그룹의 박성수 사장 이야기가 그 증거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는 대학생 시절부터 전신 무기력증으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깊은 어둠 속에 있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대학생 때부터 전신 무기력증, 일어나지를 못했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대. 이대로 내가 그냥 누워서 죽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오랜 기간 병으로 힘들어했지만 당시의 의료 기술로는 치료 자체가 안 되는 희귀병이 하나였기 때문에 전혀 치료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일어나기만을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의 삶을 어루만지시며 다시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병든 몸이 회복되었을 뿐 아니라 그의 생애는 새로운 사명으로 빛나게 되었습니다. 평소 자신이 가지고 있던 비전과 꿈들을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확신을 몸소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은혜는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 제가 24살의 나이에 처음 교육전사를 나갔습니다.
어린 나이에 나갔죠. 군대를 제대하고 1년 정도 학교를 다닌 후에 막 3학년이 올라가는 그 시점에 바로 전도사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처음 교육조사를 나갔던 대전의 선창교회는요, 그때 당시 이 선창교회는 대전에서 통합축교단 중에 제일 큰 교회였습니다. 3,000명이 넘는 그런 대형 교회였습니다. 은퇴하신 고용일 목사님이 담임으로 계실 때 저는 교육전도사로 그 교회를 섬겼습니다. 제가 부임하던 첫 해에 교회가 운영하는 기도원에서 여름 산상 부흥 집회를 열었습니다. 교회가 크다 보니까 기도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근데 해마다 여름이 되면 선창교회는 기도원에서 뭘 했다고요? 여름 산상 부흥회를 했습니다. 저는 그해 여름 기도원에서 제가 이제 처음 참석하는 거죠. 부임하고 6개월, 7개월 만에 처음으로 참석한 그 기도원 부흥회에서 이 고목사님, 고용일 목사님의 영적 간증, 성령 충만의 역사, 생수의 강이 흐르는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마 50평생 살아오면서 그렇게 충격적이고 쇼킹한 간증은 제가 아마도 들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충격적이고 쇼킹한 간증이었는지. 그런데 이게 성령의 간증이었습니다. 선창교회 고용일 목사님은요, 젊은 날의 목회에 대한 열정으로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목회가 잘 되지 않는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으셨습니다. 교회가 300명 정도 부흥을 했는데 몇 년째 그 자리에 계속 머물게 되었다고 합니다. 설교를 해도 답답하고 기도를 해도 무엇인가 꽉 막힌 것 같은 기분이 목사님의 목회를 더욱 힘들게 했다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생각하기를 계속 이렇게 목회를 하면 앞으로 20년 정도 남은 그 목회의 시간 동안 그저 지금의 목회를 유지하기 바쁘겠다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오랜 고민 끝에 2주간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며 기도를 해서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무엇을 받지 않으면?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내려오지 않겠다라는 짧은 쪽지를 교회에 남기고 어디로 들어가셨겠습니까? 기도원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기도원에 들어가셔서 2주간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지 않으면, 저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지 않으면, 생수의 강을 저에게 터쳐주지 않으시면 제가 여기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교회로 다시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며 2주간을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눈만 뜨면 말씀을 읽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시고, 하루에 4시간, 5시간만 주무시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렇게 첫 주가 지나갔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1주간 동안 금식하면서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저도 7일 금식이 최고인데 7일 금식 저도 한 4번, 5번 정도밖에 안 해봤습니다. 7일 이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고용일 목사님 1주가 지나고 2주째가 되어서 하루하루가 지났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2주가 다 되어가던 어느 날 저녁에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몸에 이상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온몸이 막 벌벌벌 떨면서 자기의 무릎이 땅에서 한 50cm, 1m 정도로 막 뛰어 오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들면서 밤새 내내 기도를 하시는데 눈물, 콧물을 다 쏟으시면서 놀라운 성령의 체험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자기가 그 성령 체험한 그 시간들을 돌아보시면서 그렇게 강하게 무엇인가가 자기 몸에 임했던 경험을 평생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고, 그때가 처음이었다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밤새 기도를 하시고 생각 드시기를, 새벽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성령의 충만을 주셨구나, 생수의 강물을 터쳐 주셨구나 라고 확신을 하시고 그날 아침에 짐을 정리하시고 기도원을 내려가기로 작정을 하시고, 이제는 내가 교회 가서 목회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짐을 정리하고 기도원을 막 나서려고 하는데 사람이 참 간사하지요. 갑자기 의심이 들더라는 거예요. 의심이. 그렇게 그 전날 그렇게 밤을 새워서 놀라운 성령의 체험을 했는데 의심이 딱 들기를, 어떤 의심이 들었냐면, 내가 진짜로 성령 충만을 받았을까?
어제 저녁에 그렇게 내 몸이 떨리고 그렇게 놀라운 일을 경험했는데 이게 성령 충만일까? 만약에 내가 내려가서 설교하고 교인들로 해서 기도할 때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내가 능력받지 않으면 내려가지 않겠다라고 약속했는데 만약에 능력을 받지 못하고 내려가면 어떻게 할까? 라는 의심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내려가기 전에 내가 진짜 능력을 받았는지 생수의 강이 터졌는지 시험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디 가서 시험을 해보겠습니까? 자신이 성령 충만한 걸 어디 가서 시험을 해보겠어요? 시험해 볼 데가 없잖아요. 실은요. 기도원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기도원을 나서려고 하는 그 정문에 무엇이 있었냐면 그 기도원에서 기르던 개가 기도원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 생각하기를 사람에게는 내가 시험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은혜를 주셨다면, 성령 충만을 주셨다면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도 온 자연 만물도 능력받은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제가 기도하면 기도대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라는 확신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원 정문에 가셔서 묶여있는 개를 이렇게 오라고 하니까 와서 막 개가 꼬리를 흔들더래요. 그래서 머리를 잘 쓰다듬으면서 쓰다듬는 척하다가 개의 목을 헤드락을 탁 걸고 어떻게 했을까요? 개를 목 졸라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개의 머리에다 어떻게 하셨어요? 손을 탁 얹고 기도를 하셨대요. 기도를.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을 주셨다면, 저에게 능력을 주셨다면, 하나님,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도 자연 만물도 하나님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개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방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뭐에게 기도를 하셨다고요? 개에게.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기도를 탁 마치고 났는데 개가 갑자기 사지가 쫙 늘어지면서 땅에 탁 쓰러지더니 갑자기 개가 이상한 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목사님 표현을 빌리자면 개가 갑자기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개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기도하는 것처럼, 사람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개가 기도를 하는 것을 그때 경험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확신을 했대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한테 은혜를 주셨구나. 이 은혜가, 이 성령 충만이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에게도 자연 만물에게도 통하는구나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그 다음에 기도원을 기쁜 마음으로 내려오셔서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시고요, 그리고 성도들을 만나서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목회를 하는데 그전하고 다른 설교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전하고 다른 기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설교를 할 때 자기 안에서 막 능력이 나가는 게 느껴지고요, 기도를 할 때 자기 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는 게 그렇게 경험되는 놀라운 목회를 새롭게 시작을 하시게 되셨다라고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목회를 시작하신 목사님은 300명이던 교인이 10년 동안 몇 명이 넘는 교회가 되었냐면 3,000명이 넘는 교회로 부흥을 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셨다라고, 제가 그 교회에 부임한 첫 번째 여름 산상 집회에서 제가 고용일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간증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쇼킹한 간증, 더 충격적인 간증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자신의 능력을 시험하고 싶으셨으면 그 기도원에서 기도던 개에게 안수를 하셔서 그 개를 완전히 다 넉다운을 시켜 놓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진짜로 있다는 걸 확인하시고 내려가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셨다는 그 놀라운 간증이 저에게는 정말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인생의 계절과 상황을 가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인생의 봄날에도, 여름의 분주함 속에서도, 가을의 무르익은 시간에도, 겨울의 고독한 자리에도, 솔직히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느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까? 겨울의 고독한 자리들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겨울의 고독한 자리에도 성령은 메마른 영혼을 적시는 생수의 강으로 흐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성령이 생수의 강물처럼 흐르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자에게 임하신다고요?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은 바로 이 성령을 생명의 물, 생수의 강으로 비유합니다. 마른 땅을 적시는 강물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흘러 넘치실 때 우리의 심령은 소생하고 우리의 삶은 새로워지며 우리의 사역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주님과 성령의 관계, 곧 구속사와 성령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주님과 성령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요한복음 7장 37절에 예수님께서는 초막절 마지막 날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7장 37절에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은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기서 초막절은요, 단순한 절기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살았던 시절을 기념하는 절기였지요. 동시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신 사건을 기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제사장은 이 초막절에 금으로 된 병에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떠서 성전 제단에 부으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상징적인 의식을 행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메마른 광야에서 생수의 강을 터쳐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실로암 못에 물을 떠서 제단에 부으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사랑을 기억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바로 그 자리에서 선언하십니다. 이제 그 물이 아니라 나에게 와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 라고 예수님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는 단순히 육체의 갈증을 해소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광야의 반석이며 성령을 통해 영원한 생수를 주시는 분임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구속의 사건을 통해 성령께서 생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과 분리되어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예수님의 구속 사건과 분리되어서 절대로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구속 사건 안에서 이 구속 사건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언제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원을 우리의 심령에 적용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성령은 우리의 마음에 믿음으로 심어주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사건을 성령은 우리의 영혼 속에 소망으로 살아있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마음을 성령은 우리의 삶의 사랑으로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우리의 마음에 믿음으로 심어주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사건을 우리의 영혼 속에 소망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의 삶의 사랑으로 드러나게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 다시 말해, 성령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현재화 시켜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사건을 역사 속 한 장면으로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움직이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메마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다시금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너를 위해 피 흘렸지 않느냐? 내가 이미 너의 죄를 사했지 않느냐? 성령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성령은요, 단지 과거의 은혜를 떠올리게 하시는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적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쓰러진 자를 다시 일으키시며 인생의 광야와 같은 길을 걷는 이들에게 생수의 강을 흘려 보내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한 신앙의 바른 길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떠나 그리스도를 알 수 없습니다. 성령을 떠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성령 안에서,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주 성령 하나님, 저를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오늘 내 삶 속에 생생하게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걷는 신앙의 바른 길입니다. 성령께서 주님과 우리의 삶을 연결해 주시고 구속사의 은혜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강물처럼 흐르게 하실 때 우리는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께서 실제로 행하시는 역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시작. 아멘. 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무엇이 흘러나온다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기서 말하는 배는요, 단순히 육체의 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육체가 가지고 있는 한 부분이 아니라 사람의 가장 깊은 내면, 곧 영혼의 중심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은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임하시어 그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을 흘러나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배, 우리의 중심, 우리의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보기 싫은 가장 더러운 것들이 존재를 하죠. 인격이란 것으로 잘 덮고 있지만 우리의 인격이 무너질 때 우리 배의 가장 아랫부분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쓴물들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미워하고 질투하고 욕하고 화내고 이런 것들이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무엇이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장 깊은 곳에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뒤집어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 그 가장 깊은 곳에서 꾸정물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얕은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인간의 본질을 새롭게 하는데, 인간의 본질을 새롭게 하시는 내적 변화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내면의 깊은 갈증을 채우시고 그 채움이 넘쳐나 주변까지 흘러가게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안에서 시작해 밖으로 흘러가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절대로 밖으로 흘러갈 것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와 철학은요, 눈에 보이는 바깥을 고치려 하지만, 세상의 종교와 철학은요, 눈에 보이는 바깥 세상들을 고치려 하고 있지만 성령은 우리의 깊은 중심을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절망 가운데 무너진 자를 속에서부터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눈물 속에서 기도하는 자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상처와 미움으로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시고 용서와 사랑이 흘러나오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단순히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낫게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변혁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고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뜨겁게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얼마나 메마른 곳입니까? 바쁘게 살아가지만 마음속 깊은 갈증은 어느 누구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속 깊은 갈증이 채워진 사람이 있습니까? 절대로 채울 수 없습니다. 경제적인 성취가 있어도요, 엄청난 부와 돈을 우리가 번다 할지라도 여전히 공허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어도요, 고독할 때가 많습니다. 얼마나 외로운지 모릅니다. 바로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메마른 심령에 샘물을 터뜨려 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늘 남편과의 오랜 갈등으로 눈물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몸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은 늘 메말라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요, 말씀을 듣는 중에 이상한 경험을 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날 설교 중에 목사님의 말씀 한마디가 가슴속에 불처럼 들어와 오래된 원망이 녹아내리더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눈물이, 아무리 흘리지 않고 싶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눈물이 1시간 동안 계속해서 쏟아졌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순간 성령께서 그녀의 마음에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녀는 남편을 조금씩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여전히 똑같은 모습이었지만 그렇게 믿고 원망스럽던 남편이 전혀 미운 마음이 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렇게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을 터뜨리십니다. 이 말씀을 통한 신앙의 바른 길이 여기 있습니다. 성령은 단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임하시고 그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 성령의 흐름을 막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걱정과 불신, 미움과 원망으로 마음의 강줄기를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과 욕망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신앙을 이용함으로 인하여서 성령님이 아예 경험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어리석음이 성령의 강줄기를 막아버리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 안에서 강물이 되어 흘러나오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성령께 마음을 열고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님, 제 안에 메마른 땅을 적셔 주옵소서. 제 중심에서부터 성령의 강물이 터져나와 가정으로, 일터로, 교회와 이웃으로 흘러가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입술에,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살아날 때 우리는 단지 물을 마시는 자가 아니라 생수를 흘려보내는 자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수,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생수를 우리가 먼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생수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교회에, 내 삶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누가 성령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외치셨지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씀을 깊게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이 누구든지는 제한이 없는 초청이지요. 혈통, 학식, 지위, 과거의 삶과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선택된 소수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극소수가 아니라 갈급함을 하는 모든 자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목마르거든, 이 목마르거든은 단순히 육체의 갈증이 아니라 인간 영혼의 근원적 갈망을 가리킵니다. 구약에서 목마름은 하나님이 은혜를 사모하는 영적 갈급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시편 42편에 보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니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목마른 자들아 어디로 나오라? 물로 나오라. 그 다음으로 내게로 와서는 예수님 자신이 생수의 유일한 공급처임을 드러내시는 말씀이지요. 당시 초막절 물붓기 의식이 성전 제단에서 행해졌지만 예수님은 성전 의식이 아닌 자신이 바로 성전이고 자신이 바로 생수의 근원임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시라 라는 이 마지막 말씀은 현재 명령형입니다. 한 번의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단어이지요. 그런 말씀이지요. 성령의 은혜는 한순간의 체험으로 끝나지 않고 날마다 마셔야 하는 영적 삶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생수의 강물을, 성령 충만함을 매일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는 능력이 아니라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는 능력이 아니라 어디에서 온다고요?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마시라라는 말씀은 예수님과의 지속적 친밀함 속에서 공급받는 은혜임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다면, 예수님과 우리가 친구처럼 지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갈급함이 없는 자에게는 억지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기 만족에 젖어 사는 사람은요, 마실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갈구하지 않지요, 갈급하지 않지요. 그런 사람에게 성령님은 절대로 억지로 임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 주시지 않으면 제가 주의 일을 절대로 감당하지 못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샘이 터져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겸손함으로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 주시지 않으면 제가 주의 일을 절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간절함과 갈급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쁜 일정과 성공의 기준 속에 살면서도요, 저마다 마음 깊은 곳에 갈증을 숨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평안한 듯 보이고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 안에 들어가 보면 엄청난 갈증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갈증을 부인하지 말고 나에게로 나아오라. 내가 너를 채워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은혜는 이렇게 우리의 메마른 인생 깊은 곳에서 샘을 터뜨리십니다. 스스로 괜찮다며 애써 채우려 할 때는 결코 만족이 없지만 주님 앞에 솔직히 갈급함을 고백하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가운데에도 마음속으로 너무나 심하게 메말라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갈증을 느끼고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초청은 단지 옛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나의 목마름을 인정하고 누구에게 나아가는 것입니까? 주님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인정하는 자리에서, 내가 지금 목마름이다라고 그 인정하는 자리에서 성령의 생수가 그 사람에게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특별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 이렇게 결단하십시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님, 제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 주옵소서. 제 삶이 성령의 강물로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제 삶이 성령의 강물로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큰 외침을 들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의 큰 외침입니다. 초막절 성전 제단에서 물이 흘러내리던 그 순간 예수님은 자신이 생수의 근원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생수는 성령을 통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솟아나 강물이 되어 흘러 넘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게로 오라, 마시라.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더 이상 목마름을 숨기지 말고 주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생수가 내 영혼에만 머물지 않고 가정으로 흘러가고 자녀에게 흘러가고 일터와 이웃에게 흘러가도록 주님 앞에 결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강은 이미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성령의 강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강에 발을 담그고 온 몸을 맡기시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살리시고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끝난 후에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삶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선창교회 고용일 목사님처럼 새로운 사역이 시작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목마른 우리 영혼을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갈급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엄청난 많은 돈으로도, 높은 명예로도, 인간들과 맺고 있는 어떤 관계로도 채워지지 않는 깊은 목마름이 우리 각자에게 다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앞에서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생수가 되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생수의 근원이 되십니다. 주님, 우리 안에 성령의 샘을 터뜨려 주옵소서. 메마른 심령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낙심한 마음에 소망이 샘솟게 하시며 미움과 상처가 있던 곳에 용서와 사랑이 강물처럼 흐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그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서만 머물지 않게 도와주시고 가정으로 흘러가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하시며 일터와 교회와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이 메마른 세상에 복음의 강물이 흘러 넘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결단합니다. 저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삶, 흘려보내는 삶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